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아멘. 1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표현은 너무나 귀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겟나오라고 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6번에 걸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2장 29절을 보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 9절을 보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4장 7절을 보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한 5장 18절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 때 피동 완료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즉 계속 과거 언젠가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난 신자들을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과거 피동 분사형으로서 과거에 태어나 영원히 존재하는 분을 말해요.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이 사도 요한에 의하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아가페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보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음.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에 아가페 사랑을 행함.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참 신자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리스도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제사장이며 우리의 선자로 믿는 것이. 그런데 뒷부분에서 낳으신 이와 그에게서 난 자가 각각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도움을 받으면 너무나 분명해져요.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며
게겐네타이라고 하여 과거 피동 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나으신 이는 톤 겟넷산타라고 하여 능동 과거 분사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계속 낳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는 아버지로부터 난 자라는 뜻으로 톤 게겐네메논이라고 하여 피동 완료 분사 시제입니다. 즉 계속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어떤 한 분이에요. 이미 과거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성령으로 태어나는 주의 자녀들이 계속 더하여지면서 예수님과 하나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모든 참 신자들과 연합된 맏아들이. 그러므로 1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신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또한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에 아버지께서 계속 낳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를 믿는 다른 거듭난 참된 신자들을 사랑하며 그 거듭난 신자들 역시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그리고 참된 신자의 믿음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믿는 자는 토피스티온이라고 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믿는 상태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피동 완료로서 과거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자들이,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과거에 태어나 존재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과거에 태어나 존재하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돼 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으며 구원 얻은 거듭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는 것이. 그러므로 거듭남도 믿음으로 얻고 거듭난 이후의 정상적인 신자의 삶 역시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또한 에베소 1장 1절도 거듭남에 관하여 말하길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는 거듭나게 하여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신다는 뜻이.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영생을 주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에 쓰이고 있는 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발이고 영광스러운 발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더 많은 주의 종들이 나기를 바랍니다. 단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자들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예요. 기독교가 일반 사람들 만도 못하는 그런 도덕적, 성품적인 자리까지 내려가 버린, 썩어 문드러진 위험한 시대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생명의 말씀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시기예요. 많은 종들이 나와서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칠 만큼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더 많이 나오셔도 돼요. 얼마든지 이 세상은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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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된 발이, 이 발은 100억 1000억 준다고 해서 되어지는 발이 아니,
이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거듭난 생명의 특징을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영적인 가족의 식구로 출생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인데, 그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왜냐하면 거듭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같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면 누가 가장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가 가장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만일 계속 누군가가 미움에 거한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며 한량없는 사랑과 복을 쏟아 부으시도록 되어 있어요. 자녀들 길러보십시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정말 우애가 넘치면 부모님들은 너무 행복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녀들이 서로 죽이려 하고 원수가 되면 부모들의 마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눈을 감질 못하고 떠나요. 너무 비참해서요. 하나님은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풍성한 공동체가 되며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이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함이란 거룩한 사랑이며 의로운 사랑이라고 알려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교회 내에서 바람나는 사랑은 저주스러운 사랑입니다. 불의를 용납하며 하는 사랑은 그릇된 사랑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며 의로운 사랑이,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죄에 거하거나 불의에 거할 수 없는 것이,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그래서 이미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정말 사랑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하였던 것이, 2절과 3절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말합니다. 신학적 표현으로는 의로운 사랑이, 계명과 율법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서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즉 십계명을 지키는 사랑이, 물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10가지 내용이 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면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무거운 계명이 아니요 즐거운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즐겁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생명의 성격과 십계명은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 신자가 되기 전에는 주의 계명은 가장 무거운 짐이며 순종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자연인은 죄를 좋아하기를 한없이 끝없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늘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며 도전합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에게 말하지 마소서. 시끄럽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주의 음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아하는데 복음을 듣자고 하면 싫어해요. 방금 전까지도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그러길래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자. 그러면 갑자기 얼굴 파랗게 하고 싹 돌아갑니다. 그들은 주의 음성을 가장 싫어해요. 도리어 그들은 어둠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특히 그들에게 복음의 소리는 가장 자존심 상하는 소식이며 거리끼는 것이며 가장 미련하게 들리는 소식이 복음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설득시키면서 논리적으로 전하면 증거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 그 자체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니, 저 미련한 것들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 미련한 것들, 성경을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어. 유대인 예수를 왜 믿는 거야? 도대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지. 미련한 것들. 술 맛이 얼마나 좋은데 술 맛도 모르고, 죄악의 맛도 모르는 저것들.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미련하게 여기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 없으니 그들은 이 4가지의 계명을 전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은 주의 계명과 율법이 선하다고 인정하며 그것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선한 것을 마음속에 알아요. 왜 나는 이것을 지키지 못할까? 자기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도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듭난 새 사람과의 갈등이 있기 마련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따라서 거듭난 신자는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지만 쉬지 않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계명과 율법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진심으로 죄와 싸우려는 진지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왜 거룩하여지지 않는가? 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가?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할 뿐더러 처음 시작, 즉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죄와 진지하게 싸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 역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히브리 12장 바로 전을 보면 그래서 매 맞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말씀도 잊어버리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렇게 히브리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진심으로 진지하게 결단해야
그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다는 비참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더욱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고 그 후 성령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 후 믿음 안에서 계속 새 사람을 입고 계명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이,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니, 첫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뜻에 따름이 피조물로서 마땅하기 때문이기리.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입니다. 반란 세력이, 반항 세력이,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는 피조물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 어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며 평안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고 영화롭게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담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때 우리 영혼은 한량없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둘째, 우리가 부패한 상태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악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더욱이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우리 전체를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우리의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한없는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의 계명을 지켜야 마땅해요. 사실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 신자의 상태는 말로 다 표현 못할 특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즉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직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에 신자만의 특권이 바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킬 때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영광과 보상까지 약속되어 있으니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이 참된 자랑이며 또한 주를 향한 사랑의 증거를 나타낸 것이기에 한없는 만족이 넘치게 되어 있으니,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에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께 기쁨이 되고 내게는 영원한 영광이 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힘쓰는 것은 얼마든지 당연한 것이,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주와 연합되지 않고는 죄를 넉넉히 이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늘 깨어있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친밀하게 모시며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그러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계속 주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질 것이고 우리의 성품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더욱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신중해야 돼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세상에 이 올림픽 메달, 금메달 받으려고요 5살, 4살 때부터 다른 거 안 시킵니다. 김연아 스케이트 시킬 때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스케이트만 평생 10년 동안 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금메달 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나고 싶은 거 다 만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리고서 이 거룩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이기는 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즉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신학이란 세계도 너무나 방대해서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바보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뭘 위해서 있는지 몰라요. 대화해보면 뭐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아무 삶의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노라. 승리자의 관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만이 영원한 영광을 얻는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보면 이 권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허공만 치고 있으면 원수한테 두들겨 맞고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하다가 패배한 사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얼굴 다 무너지고 피나고. 근데 연단을 계속 훈련해서 딱 원수를 치는 거예요. 마귀 얼굴을 치는 거예요. 마귀가 펑 맞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 실격이 될까? 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실격될까? 복음 전하는 자로서 실격될까? 그러므로 나도 깨어서 조금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그날,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절제하며 뚜렷한 목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목사들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목회하는 사람은 허다하게 많아요. 돈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발 목회의 길 가는 사람들 돈 거기 가면 좀 잘 벌겠지, 그건 썩는 생각이, 자신도 망하고 교회도 망쳐놓고 인생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길 원하는 것은 바른 복음의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길 원하는 것이지, 거기 가면 세상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나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날 때 칭찬을 받길 원하고 영원한 영광을 원한다면, 봉사도 마찬가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다 상을 받아 버리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동기가 잘못된 것이, 기꺼이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이 뭐예요? 폭군처럼 하는 거예요. 독재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인기를 사용하는 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도 본이 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한 걸 항상 느껴요. 과거에 비록 많이 배우진 못하셨지만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두들겨 맞는데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병 환자들 찾아가서 그들의 고름을 빨아먹고, 일부러 가난한 자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자기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일날 예배 빠지고 말씀에 기도에 전혀 별 관심이 없는 자들이 주님 만났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잠 깨세요. 어리석음이. 이 세상에서 돈 좀 버는 거에 대해서 눈이 그렇게 밝으면서 영원한 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흠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참 신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철저하게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이.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은 거듭난 생명의 승리를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죠. 4절과 5절 시작.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내 속사람이 내 옛사람을 이길 것을 확실히 합니다. 이미 이겼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 속사람은, 새사람은 이 옛사람을 이겼어요. 단지 믿음의 문제일 뿐이. 이미 온 세상도 어둠이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볼 때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께서는 이기셨어요. 영원한 주시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며 그 왕권은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끝났어요. 사실 4절과 5절은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4절과 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근데 그 승리를 막는 가장 주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시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진실한 신자인가. 저 사람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대. 보려 인류 기업을 다니는데 박사학위가 몇 개래.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알면 정확히 분별이 됩니다. 전 역시 마찬가지. 전 목사들 많이 만납니다. 학자들 많이 만납니다. 만나서 대화합니다. 그들의 지식 같은 것들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항상 봅니다.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쉽게 알아요.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가까이 할 친구 목사인지 쉽게 알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격, 돈 많다고 리더되고,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니까 리더되고, 그건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사실 알고 계시어요? 여러분이 승리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세상이.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 이때 사도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도록 새롭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옛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선택이 우리 거듭난 신자에게 남아 있음을 알려줘요. 그 선택이 바로 믿음이,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사실 4절과 5절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승리의 비결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을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같은 표현이. 사랑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가장 큰 장애는 세상입니다.
이에 바울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로 옛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알려주면서 계속 못 박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누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을 입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얻은 거듭난 생명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마다 이 세상에서 새로운 영적 전쟁에 임하도록 되어 있으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때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 대상은 세상과 내 안의 육체와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육신과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마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전쟁 대상을 다 말하지 않고 세상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만 이기면 내 안의 육체와 마귀를 이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때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포함해. 우리는 지금 거꾸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을 가져서 더 화려한 예배를 만들려고 해요. 예배가 그래서 눈요깃거리가 됐어요. 현란한 화면에다가 분위기에다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상한 악기들의 현란한 춤들이 이제 그것을 믿음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교회 가서도 저거 정말 한 50만 원짜리 옷 입었네. 내가 질소냐? 그 다음에 자기는 원래 100만 원짜리 입고 와요. 반지 봐라. 굉장히 비싼 반지네. 내가 질소냐? 더 비싼 반지 사서 끼고 와요. 저 여자 머리한 걸 보니까 한 50만 원짜리네. 그러면 딱 100만 원짜리고 나타나요. 육신의 자랑들이, 이생의 자랑들 가지고 들어와요. 예수님 믿었더니 복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느님 받아 다 잘 됐습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간증합니다. 과거에 70년대 아파트 당첨 간증회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 믿고 철야기도 했더니 사는 것마다 그때 당첨이 무슨 50대 1, 100대 1, 1000대 1 막 이러는데 나는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100원짜리 샀더니 2000원짜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세상을 향하는 거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구약을 이제 얼마 전에 계속 읽고 있었는데요. 12월, 11월 계속 읽고 있었는데 소선지자 대선지자 읽고 있었는데 이 바알, 이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고 증오하는, 혐오하는, 토해내치고 싶은 그 죄가 하나 있는데 혼합주의.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데 그러면서 이 표현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표현이 뭐냐면 간음하는 것들이, 호세아 같은 데 보면 이 간음녀 고멜 등장합니다. 고멜과 결혼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아주 엄청나게 부패했다는 것이죠.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고멜이 처음에는 지금까지 만몬으로만 생각했어요. 돈. 이것이 세상이더라고요. 왜? 야곱 4장을 보니까 간음하는 여인아, 똑같은 표현을 해요. 구약에서 간음하는 나의 아내요, 신약에서는 야곱 4장에 간음하는 교회요. 그 간음하는 교회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함이 간음함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은 간음하면서, 영적으로 간음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요. 간증이.
바알을 섬기는 구약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사랑하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실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죄와 부패로 인해 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나아가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대속 제물임을 믿고 부활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 영원히 살아계신 인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질서와 평강이, 그리고 이러한 질서와 평강은 무질서와 변태와 더러움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가장 뚜렷한 또 다른 현상은,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에게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사로잡혀 인간의 의와 세상에 속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즉 거듭난 이후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자의 특징은 세상과 짝하지 않는 것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더욱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성장한 신자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신자들 중에는 신학적으로 뛰어난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박식한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행사를 잘 치르는 사람도 있고 경영을 잘하여 교회 성장을 일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천박하고 못난, 어쩌면 거짓 신자일 수 있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직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같은 사람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해 있었지만 돈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텃세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세상의 자랑을 위해 신앙을 취하며 세상 염려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돈도 생기고 건강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소위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으면 그들에게 신앙은 놀랍게도 액세서리로 변해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돼요. 다 있으니까 원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상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며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철처럼 난 세상이 있어야 되는데 잃는 것이 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 일을 잘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뚜렷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에게는 세월이 흘러도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독수리 날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하는 신자의 특징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잘라내는 사람이,
텔레비전이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면 텔레비전을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십시오. 갖다 버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한 행동을 보면서 자부감을 느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텔레비전을 버렸도다. 저기 텔레비전이 있네. 가서 주워오는 사람은 이거 미련한 사람이죠. 인터넷을 끊어버린 사람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를 사랑하는 참 신앙이 계속 방해가 되면 그런 만남을 차단하는 것이, 내가 변화시킬 수 있으면 만나지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가 기가 세갖고 내가 자꾸 끌려다니면 차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오른팔이요 오른눈이라 할지라도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죄를 짓게 만든다면 잘라버리시고 뽑아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삶이 지옥불의 삶이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다 바쳐 그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때문이고, 또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그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는 세상을 이길 생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항상 세상을 저절로 오토매티컬리 이기는 것이 아니, 신자가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즉 죄의 종노릇하는 신분과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인들입니다. 하지만 자유인이 되었어도 다시 스스로 죄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동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세요? 신자들에게,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자유를 얻은 자라도 다시 죄를 택하여 글로 달려가면 망한다는 것이, 이처럼 믿음은 그리스도를 택하여 의지하며 그러할 때 생수의 강이 계속 흐르면서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무한한 보혈의 공로에서 끝없이 샘솟는 성령의 샘물, 생명의 샘물은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저 영원한 하늘로 향하게 하는데 엄청난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도 예배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동기를 확인해 보세요. 그 동기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는 것이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것이어야 해요. 하지만 만일 그 동기가, 오늘도 교회에 온 동기가 교회 오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세상적으로,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동기라면 그런 믿음은 결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과 세대는 같은 단어예요, 아이언,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므로 죄가 마음속에 기웃거릴 때, 또는 세상의 여러 유혹들이 내 눈과 귀와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외치기 바랍니다. 죄야, 마귀야,
떠나거라. 나의 주께서 주의 생명과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를 버리고 죄를 택하리요 마귀를 택하리요. 죄야 내 마음속에서 떠날지어다. 나는 너를 보지도 않으며 먹지도 않으며 만지지도 않으며 죄 너를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로 모시지 않는 사색적인 믿음, 그저 머릿속에 있는 지적 믿음, 그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참된 신자들이여, 쉬지 말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주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내 욕심과 생각을 부인하고 성경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르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와 말씀은 때려야 뗄 수 없어요. 즉 기도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만이 살아 역사하는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인 것이,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이 어쩌면 싫어할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나그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날마다 세상을 대하여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죽기 바랍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란 내적으로는 옛사람 새사람, 이 옛사람과 새사람, 죄성과 생명의 싸움이, 지금 우리는 가끔 옛사람과 죄성에 져서 비참하게 쓰러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결국 옛사람과 죄성을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외적으로는 사탄과의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이는 불의와의 싸움이요 거짓과의 싸움이요 미움과의 싸움이요 더러움과의 싸움이, 무질서와 방종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사랑, 의, 진리는 반드시 미움, 불의, 거짓을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이기는 원리와 같은 것이, 지금 두 존재가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공존은 주님이 오실 때 영원히 끝날 것이, 어두움, 거짓, 미움, 불의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 원수 마귀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 우리의 옛사람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제거될 것이, 이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과 마귀와 죄와 세상을 영원히 이기셨기 때문이, 이러한 영원한 승리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속하게 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대제사장이며 나의 왕이며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을 이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너무나 볼 것이 많은 세상에서 이기게 만드는 유일한 전능한 능력인 것이, 오늘도 이 능력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들고서 또 여러분의 남은 삶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영원롭게 만나 뵙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간교하고 부패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듣지 않은 것처럼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부패한 것들, 썩을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탐욕스럽게 찾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 어리석음과 헛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한 뜻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이 부패한 세상을 소금처럼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